안녕하세요. 철민이의 행복서재입니다. 2022년 6월달 어느덧 반이 넘어가고 있네요. 점점 더워지고 습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 잘 준비하셔서 건강하게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 책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5장의 마지막 세 소주제만 남았네요. 두 번에 걸쳐서 4개의 소주제를 통해 축복을 나누는 삶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소주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복된 삶, 행복한 삶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의미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후 항상 마음속으로 던졌던 질문이다. 답은 성경에 있었다. 바로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나는 가장 의미있고 행복한 삶은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소주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한 번씩은 던져봤을 겁니다. 의미있고 행복한 삶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누구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는 의미있고 행복한 삶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주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교훈 2가지 중 하나는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된다. 당신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러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기사 내용과 가족치료학자 버지니아 사티어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소개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 할 수 있는 것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과 이 과정을 통해 서로가 성장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주제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교훈은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축복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훈은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축복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나는 유태인 격언이 있다.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조셉 주베르는 가르친다는 것은 곧 2번 이상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다. 누군가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크게 축복받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이다. 타인뿐만 아니라 나도 축복을 받는 최고의 비결이다. 저에게 큰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생각하며 이 축복을 받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해 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당신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단지 의무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행복해진다.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나 자신도 더 성장한다. 그러니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큰 축복을 받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6. 재물을 천국에 저축하라. 내가 가진 초에 불을 켜서 다른 초에 옮겨보세요. 불을 나눠줘도 내 촛불은 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초에 불이 밝혀지죠. 나눔도 똑같아요. 돕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나눔을 통해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생겨나죠. 나눔은 주고받는 모두가 따뜻해져요. 이 말은 월드비전의 친선대사 영화배우 정혜리의 말을 책에서 소개한 것인데요. 나눔에 대해서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덧붙여 나눔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촛불을 옮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 한 사람이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한 포기했던 꿈을 회복할 수도 있다. 성경에서는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다. 저축 중에 가장 안전한 저축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하늘은행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성경 잠언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은행에 보물을 쌓아 나가기를 소원하며 이를 위해 더 큰 꿈을 품고 노력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7. 나는 축복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장의 제목과 동일한 마지막 소주제이자 이 책을 마무리하는 소주제이네요. 이 소주제에서는 저자가 소명과 비전을 맡고 나서 더욱 밝아진 인상과 타인을 돕는 삶을 통해 의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며 축복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을 통해서 축복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모습에 대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의 얼굴은 더 빛난다. 결핍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영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에만 치우치지 않고 전인격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다. 나는 축복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다. 영적인 것, 심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공부한 것, 그리고 경험한 것을 나누며 살 것이다. 이 소주제의 마지막 단락이자 이 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게 주시지 않는다. 크게 주신다. 그러니 가난한 사고를 버리고 풍요로운 사고로 채우라.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감정과 가치관을 버리고 올바른 관점과 가치관을 세우라.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바라보라. 그리고 선포하라. 이미 축복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 사실을 믿고 실천하면 당신과 나는 축복을 나누며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다. 이 책을 처음 읽은 것이 2021년이었는데 올해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읽으니 감동이 되고 새롭게 정리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돈과 성공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고 가난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인색하게 살아가던 저에게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크게 행복한 삶이라는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 크고 행복한 삶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자 마인드, 풍요로운 사고가 마음에 내재될 수 있도록 힘쓰고 이 책에서 실행력을 많이 강조한 만큼 깨달은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를 힘쓰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성경석의 성공 비결을 통해 축복된 삶, 더 크게 행복한 삶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